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원하는 그런 할렐루야라든지 어떤 그런 설교 시간에도 아멘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지만이 이 자리가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1년의 제일 마지막 달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거의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 거예요. 저에게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오늘은 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거를 보고자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후 세계는 어떤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29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특히 동양인들에게, 중국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에게는 특히 공포의 대상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무지에서 옵니다. 공포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앞이 안 보여서 두려워요. 여러분, 앞이 안 보여서. 여러분, 대낮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훤하게 보여요. 밝아. 저게 뭐가 있고 지형지물이 다 눈에 들어와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 영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캄캄하지 않은 환한 대낮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나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나 죽으면 우리 아들, 딸 아직 젊은데, 아이고, 저 어린 것들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위와 같이 언급한 부활, 죽음, 부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에는 명료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즉각 영과 육으로 분리가 됩니다. 곧바로 육은 흙이 되는 거예요. 자, 영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죠? 22절에. 자, 22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예, 이에 거지가 죽어. 자, 어디로 간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간다. 천국에 간다.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알 수 있죠? 누구에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 천국에 가서. 자, 부자는요.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지옥 가나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장사되나요? 아닙니다.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된다고요? 장사된다고요.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그냥 장사된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는데 천사에 받들려 간다고요. 받들려 간다는 거예요. 천사에 받들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훅떡 읽고 지나가면은 금방 이해는 가는데 나중에는 그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갑니다. 자,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똑같이 다 죽으면 곧바로 영과 육과 영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중간 어떤 영계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이 간다. 육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혼은 의식과 판단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어떤 의식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천국과 지옥은 어떻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서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서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을 서로 보자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는 부자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서 뭘 봤어요?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눈을 멀리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과 판단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어요.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천국은 불러 이르되 천국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멀 텐데 어떻게 해서 지옥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공세계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시공세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영혼이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묻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괴롭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지옥에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찬물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나한테 혀좀 적셔달라. 여러분, 영혼은 마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도 없고 어떤 그 감정의 표현도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어떤 그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세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영혼도 육체를 가진 것처럼 인격이 있고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고통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혀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혀가 고통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사로로 하여금 물 좀 하나 찍어서 손가락 끝에다 찍어서 대달라는 거예요.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 볼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 볼 수 있으나 큰 구렁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1km 밖에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몇백 미터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공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신비체로 부활하셨어요. 그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방문을 꼭 잠그고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똑똑똑 욕하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냥 쑥 들어가서 나타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예수님은 똑똑똑 들어가도 되냐? 거기 누구 있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쓱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갔어요. 자, 그런 시공 세계, 인간의 시공을 초월한 그런 세계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사실 없죠. 그 세계가 바로 영혼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그것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의 부자가 죽어서 지금 있다고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에 오지 못하도록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자, 쉽게 얘기해서 영혼은 육체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자식이라는 조건, 형제라는 조건, 부모라는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이 따르는 그 필레오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영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중간 연계인 제3의 장소로 이동한다. 제3의 장소로 이동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큼 죄의 거풀을 벗어야 된다. 거기가 연옥이다 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는 장례를 당하면 방을 2개 받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이죠. 방을 2개를 얻어서 한 곳은 장사 지내는 그 영정이 있는 방, 또 한 방은 이와 같이 어떤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빌어주는 방이에요. 어떻게 빌어? 빨리 천국을 가게 해달라. 빌어주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연옥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한 1000년 동안 연옥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아니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빌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폭 감해진다는 거예요. 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형이 돼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연옥 사상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천국에 직행한다고 해요. 교황이라든지 성자가 붙은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뭐 성자가 붙은 분들 또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연옥 사상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부패했다. 중세시대에 많이 부패한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천주교는 이제 이 연옥 사상을 꾸림으로써 우리 살아있는 그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로부터 이제 헌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전세도 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오늘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와 같이 천주교도 이런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간 영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영계로 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하지 않고 중간 영계로 죽으면 간다. 이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무슨 사상이 있죠? 윤회 사상이 있어요. 윤회 사상. 사람은 죽으면 다시 잘 산 사람은 착하고 잘 산 사람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디 뭐 지렁이나 악어나 아주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회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억울하게 죽으면 극락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구천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밤에 하면서 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속에 확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유교 사상 또는 샤머니즘 사상.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못된 종말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 우리는 죽으면 연옥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성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그 성도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으로 가는 성도 중에서 지옥 가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죠? 지옥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냥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내서 땅에 묻힌다. 영혼은 지옥 간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를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예배 싫어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면 되게 괴롭다. 왜? 천국 가면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게 주종목인데 예배 싫은데
아, 나 지옥에 그냥 가서 그냥 잠깐 좀 지옥 갔다가 좀 이따가 쉬었다 좀 오면 안 돼. 이런, 여러분 예배시라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시가 하잖아요. 천국 가지 못해요. 왜? 천국은 예배로 이루어지는 천국. 찬양도 예배잖아요. 기도하지, 예배하지, 말씀 듣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주의 자녀의 표징이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닌 영혼이 과연 지옥이나 천국에 가서 어떤 기쁨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육체를 입은 것과 똑같이 오감이 살아있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 없이도 그렇게 되는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근데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노라.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똑같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체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나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이 하나님에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요. 기도로. 지금 사울이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쉽게도 사울 임금의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때마침 또 사울도 죽었네. 사무엘도 죽었네. 사무엘이 돌아가신 거야. 사무엘만 믿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또 바로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상의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임금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하는 무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접하는 무당을 찾아간다.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당의 사무엘을 이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그 신접한 무당이 사무엘과 신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인은 여기서 무당이에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죽은 사무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사무엘 영이에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딱 보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네. 딱 보니까 그 영이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인 말로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영혼이 진짜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짜로 왔는데, 야, 너 어떻게 내 성가시게 이렇게 나를 불러들이고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 문장 하나로 이것은 뭐가 이상하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오. 이것은 성경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없고 그런 대목이 아닌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건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 실제로 왔다는 분, 아니다는 분, 이걸 가지고 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요? 나는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바로 이 대목만 봐도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아니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심히 급합니다. 어떻게 좀 하나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땅에서 죽은 사무엘이 그 접신한 무당이 부른다고 온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 보니까 땅에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의 영혼은 여러분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신접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떤 부모님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아니면 신접한 나의 자녀와 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은 그 자녀나 돌아가신 부모를 신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불러들이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혼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불을 초자에 초혼, 영혼을 부르다. 초혼 구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 너무 자녀가 보고 싶어서 초혼 구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혼 또는 창혼이라고 해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창혼. 또는 신접하는 행위. 이것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불러들여서 사탄이 내 몸에 들어오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초혼굿, 창혼굿, 신접한 내에게 가서 신접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또는 어떤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슨 뭐 점을 본다든지 이런 행위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불러들여서 내 몸으로 끌고 오는 그런 행위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하늘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날 수도 없어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영혼은 이미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어요. 죽은 영혼은 아브라함과 같이 잘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영혼이.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누가 뭐 신접한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다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조상 신이 죽은 날인 제사 때에 내려와가지고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 떡이나 제사 과일을 먹고 간다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 12시에 해피면 왜 밤 12시인지 모르겠어요. 그 깜깜한 밤 12시에 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과일이 껍질이 있으면 잘 못 먹으니까 껍질을 또 벗겨놓는 거예요. 껍질을 이렇게 앞뒤로 벗겨서 이제 제사상에 올려놓잖아요. 영혼이 껍질 안 벗기고도 먹을 수 있다. 아주 그냥 괴괴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아주 풍습이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은 웃기는 일이며 악마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제가 이 말의 뜻이 너무나 참 적절해서 제가 따왔어요. 그런 일은 웃기는 일이고 악마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여러분 거기에 악마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많이 있죠. 중세 시대부터 많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 곁에 있다는 얘기.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빨리 심판을 하셔서 빨리 그들의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당한 이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하늘 아래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뭐예요? 빨리 이 땅의 끝을 끝이 빨리 와서 우리를 죽인 그 사람들 악한 그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영혼들이 실제로 천국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9장 10절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데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또 수차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자, 첫째 부활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현재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육체는 땅에 붙여 있고 영혼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뭡니까? 최종 심판 때 다시 죽은 몸이 부활해서 신비체로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삶은 둘째 삶은 이해했죠? 똑같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해하셨으면 첫째 삶은 둘째 삶은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첫째 사망, 첫째, 둘째 삶,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첫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신비체로 만나서 영원히 사는 둘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흥분 속에 황홀한 세계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흥분 속에 황홀한 세계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재과학자 스웨덴의 스웨덴보리라는 사람이죠. 저는 스웨덴보리를 추앙하거나 스웨덴보리 교리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웨덴보리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과학이 놀라운 기적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다. 여러분 스웨덴보리는 당시에 스웨덴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세계적인 과학자였어요. 스웨덴보리가. 과학은 놀라운 기적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답니다. 그리고 가져다 줄 거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하나는 뭐예요?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이 발달해서 현미경을 만들어도 현미경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둘째, 싹 트는 돌이알 하나라도 그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은 자,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뭐냐?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의 현명으로 볼 수 없어. 즉,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지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아니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발달한 이 현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있다는 증거 좀 대봐. 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면 내가 믿을까? 있다는 증거 좀 대봐. 지금이 어느 때, 어느 시대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 지금이 디지털 시대에다가 AI 시대고 지금이 동물 복제하는 시대인데 아니 심지어 지금 과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막 파헤치고 그렇게 그런 시대인데 아, 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이 현대 사회에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똑똑한 현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현대인.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의 세계, 피조의 세계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영의 세계는 일단 적어요.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피조 세계만 보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왜? 진화해야지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진화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지렁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걸쳐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이 됐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숭이가 인간이 될 만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원숭이 위는 원숭이고 밑에는 사람이든지 밑에는 원숭이고 위는 사람이든지 중간 단계라는 게 수십만 개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학은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박박으로 봅니다. 여러분 과학은 똑똑한 현대인에게 과학은 신이에요. 하면 절대 믿지 않아요. 과학은 바로 과학이 신이에요. 과학이 신. 과학을 신봉하는 인간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과학을 신봉하는 똑똑한 현대인을 인간의 눈을 맹인으로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과학은 현대인을 맹인으로 만든다. 과학이야말로 전지전능하다라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을 인간의 영혼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과학이야말로 전지전능하다라는 교만의 그 속성을 인간의 영혼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여러분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열의 9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100년을 살지 못하죠. 곧바로 닥쳐올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 처참한 그런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공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바추로 가는 사람 있습니까? 공항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임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그 티켓,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야 돼요. 공항.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 비행기는, 천국행 비행기는 예민한 사람들이 탈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공항에 간다. 내가 내일 모레 미국 가요. 미국 가는데 티켓 없이 주렁주렁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미국 가는 비행기 표 주십시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 손잡아 못해요. 해보신 분 손잡아 못해요. 나 급하니까 좀 미국 가야 됩니다 하고 비행기 티켓 가가 공항 가가지고 끊어줍니까? 안 끊어줘. 자, 비행기표는 예매한 사람만이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티켓이에요. 티켓. 천국행 티켓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있을 때 천국행 티켓을 예매해야 돼요. 예매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을 다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할 차례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올해를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12월에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위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 천국행 티켓을 예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공항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공항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임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야 될 길이에요. 누구나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저의 오춘 당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춘 당속 한 분이 인간극장 5부작에 나왔던 그 인간 세계의 인간극장에 나왔던 분. 최장암에 가르쳐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고 이제 병원을 가고 정말 멀쩡하시더라고요. 멀쩡. 제가 갔더니 헐떡이라는 거죠. 야, 도차. 아니, 내가 무슨 췌장암에 걸렸단다. 췌장암에 대한 그 각종 기록을 한 이만큼을 빼놨어요. 기록을 이만큼을 빼놔서 그 색깔 뭐죠? 그 이렇게 첩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에 걸린 사람 다 죽는다는데, 야, 이렇게 하면 사는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야, 이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운명단 저한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으면 췌장암에 대한 각종 분석한 자료를 파일업 해가지고 저를 보여주고, 야, 이건 별거 아니야. 혹시나 불교 집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오촌당수 여러분, 송우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시인도 남겼죠. 본인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니까 죽음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참 그 구구절절하게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그 시가 또 이제 방송에 나왔었어요. 해적상을 거쳐 있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가려고 한다 라고 시작된 그 시. 해적상을 갈아입는 거예요. 맞죠? 해적상을 갈아입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자 한다. 여러분 시 제목이 생각났어요. 초행길이라는 시. 초행길. 그 시가 참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대목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항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공항으로 가는 길이에요. 공항으로 가야 우리가 천국을 가지. 공항으로 가야 천국행 비행기를 타잖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인간, 우리나라 최초의 냉동인간이 2002년도에 냉동인간이 2억을 주고 왜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왜 엄마의 시신을 냉동으로 만들었는가? 엄마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때렸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무섭다고. 그렇게 때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2억을 들여서 러시아에 있는 냉동 회사에 연락해서 냉동인간을 했다. 몇 년이라고 했죠? 100년. 100년 지나면 또 얼마나 돈 내면 또 뭐 하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천국행 비행기 티켓팅을 예매하는 행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티켓팅을 우리 모두 다 예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예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비행기표를 예매한다는 것을 몰라서 예매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예매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이미 티켓을 예매한 사람들은 예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된다는 것을 공항에 가서야 아는 사람들은 이미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우매인들을 일깨워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행 비행기에 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 그런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주의 자녀들은 그들을 우매한 똑똑한 현대인들이 일깨워야 돼요. 뭐가 있다? 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들에게. 나의 자녀, 나의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한 현대인 중에서. 사람은 인덕은 꿈에게 숨겨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사명. 빨리 그 티켓팅을 예매하려고 알리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가정을 바꾸고 친척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똑똑한 현대인을 일깨워서 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천국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순종의 죄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한참도 볼 수 없고 한참도 알 수도 없는 불쌍한 인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의롭다와 칭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실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찬양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 꿈의 교회 주의 찬양들 모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히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11조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폭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함께 올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태경 집사님의 그 자녀 세아가 성균관대에 원하는 한국장가에 합격을 하게 함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그 자녀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동안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울타리 모임에 축복하시고 울타리가 성장하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부와 새가족부에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꿈의 교회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새가족부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부에도 축복하셔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재정부에 힘내려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식사 봉사를 맡아 수고할 황대 권사님과 그 외에 이세한 김음종, 이정현, 김지선 집사님 받을 만한 마땅한 복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사회부와 청결부, 시설관리부와 교육부에도 함께 하셔서 교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받을 만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하는 부장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창고가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축복하시며 이끌어 나갈 김영호 집사님과 이선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녀성교회가 교회의 주축이 되며 훈육을 형성하며 모임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새롭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금숙 권사님, 하재범 성도 그리고 안구마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형통하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골고루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에 있을 울타리 찬양 경연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모양저모양으로 애쓰는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성과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모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또한 수고하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믿음으로 살며 모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